저도 찬양대원이었어요.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활동한 시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주일 교회 오면 우선 악보하고 이 가운 챙기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이어서 오전 연습, 그리고 또 본당 예배 찬양, 그리고 오후 연습 쭉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늘 그러다 보니 저는 저 자신이 평생 찬양이라는 이러한 일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찬양대 대원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분들하고 그런 나눔이 참 좋았던 그런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익숙하면 좀 어색하겠죠. 찬양대원이나 이 사회 경험은 좀 있을지 몰라도 목사로서는 초짜입니다. 저에게는 그게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오늘 마가복음도 그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도처에서 행해진다면 9장부터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9장부터는 이 순환의 기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주는 이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벌어지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이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맹인의 치유 사건이 어떻게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본문에 이 묘사되는 치유 과정에 있어요. 이 짤막한 5절 본문에 본다라는 이 말씀이 무려 6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거는 이 본다라는 이 말이 반복해서 강조된 것인데, 모든 치유 과정이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알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본문의 앞에 나오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정확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15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 종교적인 위선과 이 세상 이 권력에 대한 탐심이 이 누룩처럼 부풀어서 세상에 침범하지 말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장한 말씀에 제자들은 이 16절에 보니까 그저 자기들이 챙기지 못한 떡에 이 떡을 못 가져온 것만 생각하는 거,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참 영적무지 이 사오정 같은 그들, 자기들 먹을 것에 연연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참 노심초사, 참 이 애가 탑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쳐 줘도 이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의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답답하셨으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 뒤에 바로 이 본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맹인의 상태와 다를 바 없다라는 비유인 것이죠. 본문의 장면은 예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이제부터 이 맹인이 그 맹인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가 바로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본문뿐만 아니라 이 10절 후반부에는 또 다른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맹인이 등장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환 예고를 이 두 맹인을 치료하는 행동 비유가 이 샌드위치처럼 둘러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순환을 분명하게 눈뜨고 보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 선지자들도 이런 행동 비유를 많이 보여줬어요. 이사야는 3년 동안 이 벗고 다녔고 에레미야는 이 백성들 앞에서 온기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의 행장을 하고 다녔죠. 이렇듯 그 행동 비유는 항상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22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벳세다에 있는 사람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 고쳐주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벳세다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이 고향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고향에서 이 맹인을 고친다? 이것은 맹인의 고침을 통해서 제자들도 눈뜨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깊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또 벳세다는 어디죠? 오병이어가 있었던 곳이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려 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야 했을 정도로 매우 엄청난 반응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맹인 한 명을 데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와도 별 이상하지 않는데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사람들에 의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어 보입니다. 이 맹인은 본인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왔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길 구한 거고 또 단지 손대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죠. 하지만 23절에 보니까 맹인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 23절도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이끌려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덥석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까지 이 맹인을 같이 함께 하셔서 가는 겁니다. 이 마을까지 가는 동안 이 맹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서럽고 원망스러웠던 이 상처가 치유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덥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맡아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평생 동안 찬양할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즉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을 밖으로 총총총총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너무나 아끼는 이 제자들, 사랑하는 악기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아주 특별히 의도된 행위입니다. 그 제자들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침을 뱉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참으로 이 역겹고 품위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체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을 이 종합해서 융합해서 보는 견해가 당시에는 있었어요.
영적으로 맹인은 죄로 말미암아 이 눈이 먼 인간을 상징합니다. 침뱉음은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하나의 일환인 것이죠. 다시 말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이런 인간적인 육체적인 상태와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적인 상태 모두가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죄는 다 저주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런 수치와 멸시를 내가 받겠다, 그런 조롱도 내가 함께 하겠다,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그러니 모든 저주를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은 깨끗함을 입어라. 이 말씀이 이 침뱉음의 암시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침뱉음은 곧 수치와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의 대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원이 제자들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수치스러운 침뱉음과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영원한 저주가 왜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가 저주의 늪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찬양해도 모자랄 그 주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침을 뱉으시고 치료하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자기의 치유 능력에 자신이 없는 걸까요? 치유가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단계에 뭐가 더 큰 의미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이 말씀은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맹인과 베드로의 이 대답을 살펴보면 우선 맹인은 24절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무들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 베드로는 이 놀랍게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29절에 이 대답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베드로도 주님의 1차 순환 예고 때 주님을 붙들고 책망하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예수님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순환의 예수님은 이해하고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알 것 같은데 여전히 희미한 단계.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이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이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서만 봤을 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나무로 보듯이 희미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한 편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능력의 신앙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요. 능력만 강조한다면 메시아의 구원이 이 수치스러운 침뱉음과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을 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능력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환의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반쪽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 없이 주님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함 없이 복음이 설 수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환의 신앙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의 정성을 담아서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치와 멸시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나머지 반쪽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 진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다시 안수하시면은 이 예수님이 뭐 무능하거나 치료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치유 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무지와 어두움을 물리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영의 눈을 뜨기를 바란다. 이 맹인처럼 흐리게 뜨지 말고 분명하게 뜨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안수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또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참된 메시아 정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영적 시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치유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이 아직까지 지독한 근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다시 만져주심이 그들에게 너무나 절실했어요. 빛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 어둠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만져주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다시 만져주심을 갈급한 마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이 어중간한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러한 결론은 33절에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에 대한 이 강한 질책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런 베드로, 그랬던 그 무지몽매한 베드로,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전혀 몰랐던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져주심으로 이 순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밝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무지몽매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몽매함이 사라졌습니다. 매사 희미했던 그 눈이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선명한 눈이 된 것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눈뜬 상태에서 본 예수님은 이 기적과 이적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분명하게 눈뜬 상태에서 본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 자신이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들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오늘 서리 집사로 임명받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서리 집사로 우리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날은 면접 날이었습니다. 이 많은 질문 중에 주일 성수, 공예배, 헌금 생활 이런 건 좀 무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추천은 하십니까?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할까 하다가 겨우 예라고 대답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다 끊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위안이 되었어요.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이 끊을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제자라면 이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메시아이시며 참 그리스도이시며 참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메시아관에 현혹되지 않고 이 정치적 폭력적 메시아관이 들끓는 그 마을, 그 세계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던 그 길, 바디메오가 밝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간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파묻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청년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